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이 정치적 혁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4.19 혁명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혁명은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혁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그것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총칼 없이도 혁명을 이룬 위대한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혁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양반들 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탄식하며 훈민정음을 만듭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 글자를 만드노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의 결단이 우리는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에게 글자를 주면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백성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글자를 얻게 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요, 존엄이요, 자존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문화적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 혁명, 문화적 혁명이 아닌 거룩한 혁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혁명, 종교적 혁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자기네 아들 여호람을 아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이 아달랴는 시집와서 자기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또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외삼촌 요람의 병문안을 갈 때 혁명가 예후를 만나게 되고,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통치를 하게 되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그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6년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이때는 어둠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혁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야다는 이 거룩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야다가 이 거룩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한 혁명에 성공하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잘못을 바로잡고 불의를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깁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자 군 지휘관, 제사장, 백성들과 함께 아달랴를 폐위시킵니다. 이처럼 거룩한 혁명은 믿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서는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용기에서 거룩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조지 카버라는 그런 농업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지 카버는 출생 연도도 알지 못하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이 노예 해방이 얼마 되지 않았고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가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특히 남부는 그동안 흑인 노예를 부렸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법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백인 주인들의 소장농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지 카버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7살 때 미국의 명문 농과대학인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흑인 최초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식물학과 원예학 그리고 세균학 분야에서 천부적인 실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대학 교수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카버는 이것을 다 거부하고 가난한 흑인들을 가르치는 이 터스키기 학원이라는 곳에 교사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 미국 남부는 오랫동안 목화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땅이 황폐하게 돼요. 더 이상 목화를 심어도 목화가 잘 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가 그 황폐한 땅에 땅콩을 심게 합니다. 땅콩을 심으니까 땅콩이 잘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땅콩을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콩을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콩만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조지 카버가 105가지나 되는 땅콩 요리법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콩 버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콩 버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많은 요리법을 개발해요. 그리고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콩으로 만든 제품들을 350개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많은 흑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지 카버는 자기가 발명한 것을 특허를 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생을 바쳐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조지 커버는 믿음에서 나온 용기를 통해서 가난과 무지의 쇠사슬을 끄는 혁명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혁명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혁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혁명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물 샐 틈 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무모하게 혁명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 것이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중의 현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3장 2절에 보면 백부장들이 유다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요아스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혁명에 성공하려면 군인들, 종교인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과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소집한 그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을 시켜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고 아달랴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자 그는 몰래 밤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요.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냅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집회를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 현지 교회에 연락을 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을 다 세웠어요. 그 집회가 이루어지기 몇 달 전부터 중보 기도자들은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집회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집회 같지만 그 집회 뒤에는 준비와 협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준비가 어우러져야만 우리는 거룩한 혁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거룩한 혁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혁명에 성공하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일으킨 혁명은 정치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혁명이고 영적인 혁명이고 거룩한 혁명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혁명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한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드는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대의를 붙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호야다는 말씀 중심으로 혁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실행합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학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마 신명기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신명기의 전부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 신명기 17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왕위에 올리면서 이 율법책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베껴서 자기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이 율법책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세속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제력은 상승을 하는데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회가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이때 존 웨슬리는 신앙은 단지 교리나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여 삶의 혁명이라고 외치면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결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회 봉사에 힘쓰게 됩니다. 이 성결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점차 도덕적인 사회로, 더 밝은 사회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결 운동이 나중에는 감리교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대기업 취업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문제지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이 문제지를 본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그 청년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그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나중에 자기가 시험을 봤던 그 회사에 채용이 되게 되고 그 부서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혁명을 위해서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태호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많고 신앙은 적고 기도회는 많고 기도는 적고 단체로서의 수는 많고
신앙의 개인은 적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운동은 많고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되는 일은 적다. 이 많은 일이 적게 되고 이 적은 일이 많게 되어야 세상은 바른 세상이니,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지금 세상은 한번 뒤집혀야 한다. 세상은 역시 한 혁명을 요한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혁명은 세상의 혁명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혁명은 거룩한 혁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혁명이며 예수의 혁명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몇 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공산군이 이기게 되었잖아요. 전세가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군도 파견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전세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미국 국내에 반전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반전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히피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머리에 장발로 기르고 콧수염을 기르고 옷을 막 치렁치렁 이상한 요란한 옷을 입고 마약을 먹고 막 춤을 추고 그런 문화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들이 히피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히피 운동 속에서 타락한 생활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운동이라는 것을 그 히피들 속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진지하고 단순한 그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히피 문화 속에서 청년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 운동을 예수혁명,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줘서 CCC라든지 여러 대학생 선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선언문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혁명가들이다.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혁명가들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물질을 따르고 계십니까? 권력과 명예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혁명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혁명을 추구하시는 예수의 혁명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혁명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혁명,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철저한 준비를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